죽음과 죽음 이후 오늘은 고대 교회의 사후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자, 그러면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죽은 이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개별 심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순과 대립되는 견해들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나 이미 페르시아에 널리 알려졌던 개인의 영혼의 운명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바로 개별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는 그런 신앙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집트나 페르시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이른바 개별 심판 신앙은 이미 복음서에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든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세기의 순교자였던 유스티누스라는 교부는 선한 자들의 영혼과 악한 자들의 영혼은 서로 떨어진 지역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세기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곧장 하늘로 올라갈 순교자들의 영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혼은 서로 나뉘어 각각 차등이 있는 림보라는 공간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림보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하고 원죄 상태를 유지한 채 죽은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을 림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 5세기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하나는 죽음 바로 그 직후에 받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죽은 이들이 부활할 때 바로 그 부활 이후에 뒤따르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날 때 먼저 심판을 받지만 나중에 몸과 합하여,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자신이 머물렀던 것과 똑같은 육신 속에서 고통을 받거나 영화를 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고대 그리스도계에서 더욱 활발하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막강한 권능을 가진 정의로운 왕으로 이해하는 신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순교자들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이 당한 그런 공개적인 고문과 참혹한 처형은 마땅히 천국에서 갚음을 받아야 했고, 바로 그 순교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처형했던 사람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응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기원 후 155년경에 발생한 기독교인 순교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순교한 폴리카르포스가 죽기 전에 그들 마음의 눈에는 저 높은 곳에 인내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좋은 것들만 보여주었고, 순교자들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더는 인간이 아니고 이미 천사가 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혹독한 고문과 순교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끔찍한 고문을 지상에서 견딘 대가로 천국에서 신적인 존재로 격상해 죽으면서 곧바로 천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세기 중엽에 이르면 죽는 즉시 경험할 저주받은 자들의 운명과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에 대한 아주 생생한 간증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 기독교 박해와 순교를 맥락으로 한 글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당대 가장 유명한 순교자 중 한 명으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본래 이교도 출신의 웅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2년 만에 주교가 될 만큼 아주 그의 헌신적인 신앙이 돋보였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주교가 된 후 얼마 후에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된 기독교 박해가 북아프리카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키프리아누스도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가 소아시아에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는 그때의 교부들의 사후 세계관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뒤이을 응징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형벌과 고문을 순순히 당하고만 있는 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되갚음 받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가 당한 박해의 부당함에 비례하여 그 박해자들에게 시연될 응징의 정의로움과 심각함도 엄청날 것임을 확신하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교도 박해자들에 대한 응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키프리아누스는 그들이 항상 타오르는 게헨나가 저주받은 자들을 태울 것이고 징벌이 살아있는 불꽃으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육신을 그대로 지닌 혼들이 무한한 고문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소멸이 아니죠. 영원한 소멸은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소위 악한 사람들이 사후에 받게 될 형벌이었죠. 그런데 고대 교회에서는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문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에게 약속된 낙원에 대한 묘사는 아주 파릇파릇한 들판에 기름진 옥토가 연한 풀을 잇고 꽃의 향을 먹고 있는 곳, 과수들이 높다는 언덕을 꼭대기까지 뒤덮고 구부러진 나뭇가지가 펼친 숲의 덮개가 만든 그늘마다 울창한 잎으로 나무가 옷 입은 곳.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서술된 낙원에 대한 묘사처럼 아주 생태적인 아름다운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 순교자들과 의롭게 산 자들 모두가 이곳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해기가 끝나고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사후 세계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죽은 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가고 이교도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지배적 종교로 입지를 확고히 해갈 무렵이던 4세기 말력, 일부 기독교 저술가들은 천국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지가 아니고 또 지옥도 안 믿는 사람 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맞이할 운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면서도 죄인인 신도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특히 자기 입으로 설파하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 운명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가는 곳을 묘사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또 영향력을 행사한 책은 4세기 말 또 5세기 초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바울 묵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사도 바울이 사후에 세계를 여행한 그 여행기입니다. 매우 허구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책은 후에 단테 알리기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울 묵시록에 묘사된 천국도 그리스도가 젖과 꿀의 강이 흐르고 유실수록 빙 둘러싸여 있는 또 연중에 12종의 열매를 맺는 이 나무들로 둘러싼 이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을 지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포도나무 한 그루당 10,000개의 송이를 맺고 각 송이가 1000알의 포도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마 포도주를 좋아하는 애호가에게는 낙원이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낙원의 이 반대 장소에는 신을 모르는 영혼과 죄인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바울은 목격합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것은 최악의 형벌 중 다수가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 아닌 교회 내부에서 죄를 범한 성직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불이 끓는 강수기에서 벌을 받는 기독교 신자들을 보죠. 천사들은 새로 만든 삼지창으로 이들의 창자를 아주 격렬하게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시뻘겋게 달궈진 칼날로 입술과 혀가 찢어지는 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뜨거운 유황불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들어가서 뜨거운 벌을 받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된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든 대규모 세력으로 발전한 후대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로 초점이 사후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그 초점이 그리로 옮겨간 것이죠.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요구사항들이 아주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맡게 될 세계에 대한 고대교회의 가장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 그 후 내내 중세 동안 아주 기준적이고도 표준적인 기독교 교리가 된 사후세계관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명저 신국론, 아주 방대한 책이죠. 이 방대한 책의 마지막 세 권을 온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후세계를 묘사하는 데 바쳤습니다. 거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한 자들은 실제적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에 맞먹는 실제적이고도 아주 촉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고문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제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죠. 세상에서도 처벌된 범죄가 행해진 기간만큼 형벌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상대방에게 1시간 동안 해를 끼쳤으니까 너도 1시간 동안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벌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탈이나 살인에 대해 그 범죄가 벌어진 시간만큼만 형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형벌이 범죄의 흉악함에 따라 차등적으로 달리 주어지는 것처럼 벌은 영원히 지속되겠지만 그들이 받아야 할 벌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신국록 22권을 축복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서술하는 데 몽땅하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천국에 있는 간 신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할지 아주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러르며 숭배하면서 지낼 거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모든 이해를 초월한 순수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나라에는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진정한 평화만 있을 것인데, 은혜를 입어 영원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저주받은 자들이 경험할 그런 영원한 고문이든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황홀경이든 오직 세상이 종말을 맞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의 사후 세계관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신학의 핵심을 아주 요약한 엔키리디온이라는 저서에서 한 사람의 사망과 최종 부활 사이에 그의 영혼은 육의 상태로 살았을 당시 스스로 얻은 명운에 비추어 각 영혼이 응당받아야 할 바에 따라 숨겨진 휴식의 장소 또는 징벌의 장소에 거류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과 부활 사이의 그 막간에 상 또는 벌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사후 세계관은 이전까지 논의된 그리스도교 사후 세계관을 계승하고 또 수렴한 것이지만 그 후 서방교회 중세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래도 몇 가지 풀리지 않은 논점들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단순한 이분법이 자칫하면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만일 죽는 즉시 의로운 신자들은 구원받고 악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면 그 둘의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인가? 완벽히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이른바 속죄죠.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정죄, 정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교리적인 해답을 하기 위하여 연옥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옥이라는 용어 자체는 12세기에 이르러서 만들어졌고 이 연옥 개념은 1274년에 제2차 리옹 공의회가 열린 후에야 아주 공식적인 기독교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교리를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또 연옥교리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연옥교리 전통이 남긴 것 가운데 하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성만찬에서 성체를 받을 때 죽은 이들의 이름을 암기하거나 혹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이미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의로운 자들이 연옥에서 정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망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은 사실 이미 2세기경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나 혹은 뭐 다른 개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연중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이 있죠. 독일에서도 토텐손탁이라고 그날은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망자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여성들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죄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교리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은 유명한 중세 사학자 자크 르고프가 쓴
연옥의 탄생과 그리고 돈과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르고프는 연옥교리가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제기된 신학적 문제, 천당과 지옥의 제3의 길은 없는가? 그러면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라는 이 신학적 질문에 대한 교리적 답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세교회의 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되었고 또 거기에 기여했다는 흥미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오늘로 종결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활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